그날의 무성도 옛날에 우리의 모습들은 다 변해서 주님의 빛나는 형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4장 오늘 우리는 어저께 보았지만 우리 31절, 32절 우리 한 절, 두 절인데요. 우리 두 절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 5장 5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옛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5장 5절까지의 이 언어,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 안에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거짓말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5절에 우리가 알았고, 또 죄에 대한 의분을 내어도 그 분을 내는 그 마음을 하루 종일 품지 말아라. 왜냐하면 26절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도둑질을 멈추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30절 누가 근심하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과 32절은 31절까지는 그런 옛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32절은 우리 취해서 반드시 입어야 될 것을, 지금까지 31절까지는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32절에는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4장이 끝나고 있어요. 3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 31절까지는 버려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독이 뭘까요? 악독,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 악독은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악독, 피크리아, 여기서 사용하는 말은 피크리아, 악독인데 다른 사람과 화합하려 하지 않는 마음이죠. 즉 험담하고 화를 내는 마음을 악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배당에 오면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품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멀찌감치 앉아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평가하고 비방하는 마음, 이것이 악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멀찌감치 앉아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악독이다 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악독의 마음, 이 품고 있는 그 마음조차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슬퍼하신다, 성령이 근심케 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1절 보면 악독이 그런 것이구나, 그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겠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고, 노함과 분냄 이렇게 써 있어요. 노함과 분냄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야기하면서 노함과 분냄과 이렇게 두 단어를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함은 뭐고 그러면 분냄은 뭔가, 그 옛 모습을 왜 버려야 되는가. 노함과 분냄을 이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면서 비슷한 단어로
오늘 본문은 쓰고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노함은요,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노함, 디모스 이것은요 감정이 격분하는 단어예요. 이제 노함은 감정이 격분하여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노함은. 이 노함이라는 것은 감정이 막 격분되어서 그 감정의 말들이 밖으로 막 드러나는 것. 이것이 노함이에요. 본문에 사용하는 그런 게 노함이구나. 그러면 분냄을 볼까요? 분냄. 분냄이라는 이 단어는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오르게라는 것은 내적으로 뿌리 깊은 어떻게 해요? 감정들이죠. 이 분냄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 이 분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노함은 마음이 막 감정이 올라와서 격분되어서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쓰는 분냄이라는 것은 마음속 깊은 마음속 깊이 내적으로 깊이 뿌리를 박혀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고 모함하는 것.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근데 이것은 분냄은 겉으로 드러나야 하나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상태까지도 주님께서 이 모습을 버려야 된다. 분냄은 밖으로 드러나지만 노함은 밖으로 드러나지만 분냄은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나쁜 감정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 보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구체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쁜 말을 버려야 된다. 성령께서 근심하게 이렇게 큰 테두리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조목조목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평가하고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그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어저께 본문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노함은 감정이 격분돼서 드러나는 말들, 분냄은 내적으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말들, 감정들 밖으로는 내지 않지만 우리 안으로 내 속으로 막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1절에 보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떠드는 것이 뭘까요? 떠드는 것은 크라우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떠드는 것은 똑같이 비슷해요.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것. 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떠드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배당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강의도 할 수 있고요. 재직회도 할 수 있고요. 노예에 가면 목사님들이 노예를 할 수 있고요. 총회 가면 총대원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총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다 교회에 성도들이고 지체들인데 다 만나서 좋은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비방하는 거, 즉 떠드는 거, 고래고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떠드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삼가야 될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의견은 피력할 수 있죠. 의견을 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의견을 내어도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비방하는 것은 이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블라스페미아는 상대가 없는 데서 뒷담화하는 거 있잖아요. 비방하는 거. 이건 상대가 보는 앞에서 의견을 내고 뭐 같이 서로 말하고 이건 괜찮은데 이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없는 데서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예요?
그쵸? 잘못된 얘기. 맞아요. 우리 다 이래요. 이런 얘기들. 이것이 비방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도둑 맞았다고 그 사람이 자살하지 않더라고요. 도둑 맞았다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폭행당했다고 억울해서 자살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요,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이요, 자살해요. 댓글 하나 그 한마디로 사람이 자살해요. 사람은요, 이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라고 어느 부분은 강력하게 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혀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짜리이십니까? 얼마짜리? 이거는 얼마짜리일까요? 10,000원짜리? 이거는 얼마짜리일까요? 20,000원짜리?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우리 십자가짜리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짜리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뭐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가 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자꾸 다듬어 주시는 거죠. 어디까지요? 에베소서에 강조하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언어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 너희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키워가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조심해야 할 것, 벗어버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벗어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32절에는 입어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해서 4장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되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 세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옷들을 적극적으로 벗음과 동시에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절하게 하다. 이 말은 어떤 것일까요? 친절하게 하다. 친절하게 하다. 말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운말 하는 게 친절하게 하다 이 표현일까요? 이 친절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크레스토스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친절하게 하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친절하게 하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래요. 대표적인 속성, 친절하게 하다. 여러분, 이 크리스토스는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토스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이 친절하게 하다, 크리스토스. 이 말의 어원이 서로 비슷해요. 친절하게 하다, 그리스토스. 거기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토스. 이 말에서 언어가 친절하게 하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취해 입어야 될 옷은요. 예수님의 본받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친절하게 하시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친절하게 오셨던 그 예수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 말에서 어원이 비롯된 것처럼 우리의 친절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 이 삶이 친절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친절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친절한 거 친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찬양 예수님의 우리가 본받자. 이게 친절한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친절한 것이다.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친절하게 하며 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친절하고 내일 막 친절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이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매일매일 친절의 옷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이 친절의 속성이 우리에게 늘 있지만 매일매일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닮으셨군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군요.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아멘. 부끄럽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평가받았어. 너 날 닮았구나. 내 자식 맞구나. 이런 은혜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입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이거 그게 친절하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친절하구나. 두 번째, 불쌍히 여기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면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너무나 놀라운 해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이 단어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 내장에 가져라. 창자에 채워라. 이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보세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이 단어를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어디에 채우라? 내 내장에 채우라. 이런 단어로 이 본문이 원문의 해석이 되어져요. 여러분, 고대 시대는요, 그 사람의 인격, 성품이 어디에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고대에 그 사람이 저 사람 인격 참 좋다. 저 사람의 성품 참 좋다. 그 인격과 성품이 고대 사람들은 내장에 채워져 있대요. 그렇게 믿었어요. 자기의 내장에. 즉, 성품과 좋은 인격들은 늘 내장에 채워져 있던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품과 인격은 내가 오늘 이렇게 쥐어 짜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장은 내 속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깊은 속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깊은 속에 붙어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이게 어떤 게요?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은, 성품은 내 내장 속에 붙어져 있다. 그러니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에 너희들이 채우라는 거예요? 내 내장 속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쌍히 여겨야지 말아야지 막 갈등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내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서로를 향한 그 불쌍한 마음이 내 내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화돼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까? 물론 내장 속에서 나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서로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내재화되기 위해서, 내 성품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두루마리를 입을 벌려 내 배에 넣으며 어디에 채우라? 창자에 채우라. 이 말씀 뭐예요? 말씀이 내 내재화되어서 말씀이 나와 함께 있어서 언제든지 말씀을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언제나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 3장 3절은 그 말씀을 어디에 채워야 된다? 머리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창자에 채우라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에 채우는 거예요? 내 창자에 채우게 하라. 이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32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용서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다라고 하는 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예수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얼마의 빚을 용서받았습니까? 우리는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1만 달란트는요,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받은 우리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죠. 여러분,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죽을 죄인이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아본 사람이, 여러분, 용서도 할 줄 알고 사랑해 본 사람이 사랑도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로 마칠게요. 우리가 한국전쟁 6.25 때 얼마나 못 살았어요. 6.25 때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입양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우리나라 현실 가운데 진짜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 드러나지 않게. 여러분, 근데 보세요. 미국으로, 유럽으로, 다른 나라로 이방 갔던 아이들이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 어디로 와요? 누굴 찾으러 와요? 자기를 버린, 어떻게 보면 버렸죠. 버린 부모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해요? 왜 찾아오는 거예요? 부모님 다 우리가 맞아요. 그때 그 한국 전쟁에서 그때 그 부모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저 입양 보냈지. 맨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정체성이 혼란이 와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미움 감정, 나를 버렸구나 라고 하는 미움 감정 속에 살다가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충족돼요? 양부모 통해서. 양부모들이 얼마나 잘해줘요. 양부모들이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이해를 시켜서 그 아이들이요, 사랑을 받았던 그 아이들이 한국의 그 친부모님을 찾아와서 서로 만나면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화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비록 상처를 받고 외국에 갔지만 양부모 밑에서 사랑받은 아이들은 그 건강한 사랑을 가지고 또 한국에 와서 그 친부모들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용서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용서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연습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요, 이렇게 말하고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구나를 알고 우리요, 눈을 감고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 또 말씀 들을 거예요. 그 말씀 또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라도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좋은 말씀 들었구나 라고 가시면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고치지 않으면 내일이요, 또 와서 또 말씀을 들어도 우린 변하지 않아요. 바보와 천재는 뭐예요? 바보는 결심만 해요. 천재는 뭡니까? 천재는 오늘 내가 결심한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천재예요. 오늘 하나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옷을 입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